요즘에 저녁을 먹으면서 세 번째 결혼이라는 드라마를 가끔씩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시는 분 계시죠? 많이 보시죠? 네, 이 드라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은 신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덕수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고아원 출신이고, 고아원에서 강만석이라고 하는 친구와 같이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각자의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이 강만석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어느 날 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어서 그것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만석의 친구인 신덕수는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재판을 해서 이제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는데, 이 강만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있었는데, 강세란이라고 하는 딸이 자기 아버지를 이 신덕수가 죽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복수의 칼을 갑니다. 신덕수의 생모는 보배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큰 한식집의 사장이고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신덕수는 그 보배정에 가끔씩 어떤 부식 같은 것들을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알고 지냈고, 신덕수는 그 사장을 굉장히 좋은 분으로 존경하고 있었고, 또 사장은 신덕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사실 두 사람이 엄마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그걸 서로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나중에 신덕수의 친구 강만석의 딸 강세란이 자기의 죽은 아버지가 그 보배정 사장님의 잃어버린 아들인 것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보배정 사장님의 손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부유하게, 그렇게 속임수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덕수는 나중에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세란의 그 행동에 대해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이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짓말로 그가 마치 그 보배정 사장의 딸 손주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한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강만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보배정 사장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친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유전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그래서 유전자 아무래도 수상하다 싶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보배정 사장님의 유전자와 자기 유전자가 일치가 되는지를 그 검사를 했는데, 그것을 탁 펼쳐보는 순간에 거기에 99.9%라고 하는 걸 보는 순간에 이 신덕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놀라우면서 기뻐하는 그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하면서, 그 신덕수가 자기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다름 아닌 자기가 존경하는 그 보배정의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기뻐했던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 신덕수 씨가 죽었어요. 자기가 아들이라는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제가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막 감격의 순간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그거를 알리지 못한 채로 죽은 거예요. 그 강세란이라는 그 못된 그 딸내미가 그거를 탄로가 나면 자기가 큰일 나니까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신덕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엄마랑 아들하고 만나서 상봉하면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 순간을 갖지 못하고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에 이 신덕수의 그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죽는 바람에 제가 갑작스럽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이 되었어요. 그 고민을 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순간에 그분이 그 보배정 사장님이 나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알리지 못한 채 죽었으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정말 기쁘다고 하지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인 것이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지, 그 세상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엄청난 기쁨이라고 해도 그것은 얼마 못 가는 것이구나. 신덕수 씨가 막 자기가 아들인 것을 알고 너무 기뻐했는데 그 기쁨이 얼마 가지도 못한 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허무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금방 지나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려고 그 세상의 기쁨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을 전해주었는가? 그게 참 기쁜 소식인데 그 전해주는 소식을, 어떤 소식을 전해주었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은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인사합니다. 평안 있을지어다 인사를 건네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게 되고 예수님을 출산해서 양육하는 예수님의 생모가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지금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거예요. 너가 은혜를 받은 자다. 장차 너에게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모가 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요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막 높입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높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정말 그런 분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우리가 더 편안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데, 그게서 너무 지나쳐서 우상시할 정도로 그렇게 성모 마리아를 높이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품어서 낳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얻은 사람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그 정도로 우상시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냥 보통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께서 와서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바울은 아마 영원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 믿게 되어 이제는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의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늘 바울은 그러한 그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은혜를 얻은 사람임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두 번째로 또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어린 마리아가 아마도 10대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그 천사를 만나서 그가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무서워하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365번이 나와요. 여러분,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365번이 나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1년 365일 동안에 우리가 정말 근심 걱정이 없이 없을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365일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어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건강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들 안에 뭔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단한 그 모습만을 생각하는데 왕이 되기 전까지요, 오랜 세월 동안을 그가 도망을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에게 들려진 소식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소식이었고, 두 번째로 들려진 소식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소식이었고요, 세 번째로 마리아에게 들려진 소식은 이런 소식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멘. 여러분, 10대 중반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는 이 말을 들려주었어요. 정말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은 12살이 넘어야 약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살이 넘어서 약혼을 먼저 해야 돼요. 결혼할 상대방과 약혼을 합니다. 정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먼저 약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유대인의 법은
약혼 기간 중에는 성관계를 갖는 것은 결혼의 예를 깨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을 했지만 그들은 같이 살지 않았고 떨어져 있었고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 선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너가 임신을 할 것이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줄 때 그것이 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말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우 두려웠을 것 같아요. 10대 중반의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갑작스럽게 너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약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결혼할 때까지는 가까이 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이 말이 마리아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낳을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이 마리아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마리아가 낳을 사람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한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은근한 기대감과 소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도 밀려왔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도 마리아에게 새롭게 들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마리아가 들은 기쁨이다 그런 말씀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이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녘에 눈이 그래도 꽤 많이 내려서 눈이 새하얗게 쫙 이렇게 기에 덮여 있고 천지에 덮여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성탄절이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는데요.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그날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브리엘에게 마리아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앞으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굉장히 이 마리아가 매우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가 감당해 가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어떤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혼자서 임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물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 제가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마리아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가 혼자서 임신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어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거기서 임신에 대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생명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어떻게 혼자서 아이가 생길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물론 마리아의 몸에 10달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셨지만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인간들처럼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들과는 다르시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와 똑같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예요.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너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벳이 지금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 나이가 들었어요. 뭐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이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에게도 그런 기적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생겨서 지금 아이가 자라가고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도 처녀이지만 너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너가 앞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니까 믿어라. 이렇게 엘리사벳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걸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장차 그의 자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해 주었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3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마리아가 듣고 있어요. 천사에게. 정말 이거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내가 임신을 해서 성령으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여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저를 못 믿겠어요. 그렇게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명령하셨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지 않습니까? 정말 그 나이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당시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혼자 산다는 것은 이건 죽는 것처럼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나눈다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행진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출애굽한 뒤 2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각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탐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땅 가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그런데 그 성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악 자손처럼 거인들이고 힘도 세고 튼튼해서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싸워본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가서 우리가 죽고 괜히 고생만 하지 말고 여기서 포기합시다. 이것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 가지 맙시다. 그냥 여기 있읍시다. 아니,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이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었죠. 반대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 2명의 정탐꾼은 그 땅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하고 튼튼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답고 좋지만 그 땅을 우리의 힘으로 과연 차지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우리 가서 우리가 그 땅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 땅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말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워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쪽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들려준 그 소식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내일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 어느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이 바로 내일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울려 퍼져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웠던 어떤 일들조차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녹여버리고 해결해버려서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을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